할렐루야. 네, 아침에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기차 타고 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행성이라는 것도 처음 와보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 오는 길에 좋은 또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또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팀이 아침에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보다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몽골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안 쐬다가 한국에 오니까 가는 곳마다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 걸렸습니다. 몽골에서 걸리지 않는 감기를 한국에서 이제 거의 다 감기는 끝났는데 여전히 코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코가. 자, 오늘 영상을 여러분 잘 보셨죠?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은 많이 춥다라고 아주 사람들이 만나는 곳마다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역하냐고 저한테 들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더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 정말 덥고요, 습하고요, 끙끙거리고 몽골은 아침에 저를 픽업 나오신 집사님 따님이 몽골을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잠깐 해봤는데, 근데 몽골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그늘만 들어가면 언제 땀 흘렸냐는 것이 뽀송뽀송해집니다. 피부가. 그래서 이 끈적거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며칠 샤워하지 않아도 냄새도 안 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았고요. 빈혈이 있어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요. 손에 이렇게 크지만 제가 빈혈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몽골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추운 것도 잘 견딥니다. 몽골은 영하 40도 그 이상도 떨어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눈이 와가지고 계속 눈이 왔었어요. 올해 5월 제가 22일 날 입국했는데 들어오기 전주까지 눈이 오더라고요. 몽골은 그런 곳입니다. 5월에 어쩌면 눈이 많이 오고요. 또 그렇게 와야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또 사진에서 보는 그런 초록색 초원을 6월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단지 좀 더 춥고 봄에는 좀 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지만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 정도 하면 소개가 다 될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는 TV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몽골이 나와가지고 몽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몽골은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하면서 영상을 또 이렇게 본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되묻는, 기도하면서 계속 되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 삐졌습니다. 제가 엄청 삐져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삐져서 1년 동안 막 여기 5월 달에 한국 선교대에 입국하기 전까지 삐졌었습니다. 공항에서 따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그 상황에서 묵상을 했고 거의 1년 이상을 묵상했던 말씀 같아요. 이 말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원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다. 오늘 본문에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고 하나님 앞에 삐져 있었고 수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선교대회 때 저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게 나를 존중하면서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대야, 내 생각은 말이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가 이렇게 생각했지, 너가 이렇게 계획했지, 너가 이렇게 갔으면 했지. 그런데 내 길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했었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삐진 마음에 더 상처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건 한국 문화와 몽골의 문화가 서로가 다르고 우리의 가정이 옆에 분의 가정과 서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문화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인정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정도가 오늘 구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제가 아까 1년 동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는 3살짜리 사랑하는 조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저희 처제네 가정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몽골에서 와가지고 다 일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괜찮은지 알았어요. 괜찮은지 알았고 그때 잠깐 슬펐지만 속으로 괜찮은지 알았는데 그 상처가 제 안에 계속 있었고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린 생명을 먼저 거두어 가셔야 합니까?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가 열이 나더니 병원 실려가서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이 된 거예요. 갑자기 열이 나서. 근데 희귀병입니다. 정말 몇만 명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7명의 생명을 살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작년에 제가 선교대에 나왔을 때 무슨 간증이 됐냐면 오늘 영상에서 당회장 이용우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있잖아요. 간경화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은 어떤 상황이냐면 태어날 때 의료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산할 때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상태입니다. 뭐 뱃속에서부터 숨을 못 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몽골은요 늦게까지도 50, 60 돼서까지도 출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몰라셨죠? 병원 가서 20대, 30대는요, 젊다고 세워놔요. 그냥 줄 수 있으면 세워놔요. 자리 비키라고 그러고 어른들 앉아야 된다고, 누워야 된다고. 근데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거르덕 승보원교회 사모님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의사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목에 탯줄이 감고 있는 거 알았는데, 그냥 자연 건강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탯줄이 목에 감겼고 숨이 쉬지 않았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출산이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저와 이제 이 아기 아빠는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 딸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들여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아이 있는 데로 갔더니 침대 위에 병상 위에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뺐어요. 그리고 아빠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뺐는데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의료 기술이 낙후된 나라의 의사들도요, 생명이 죽었고 살았는지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가 막 놀라서 물어보니까 오늘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내성마비가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저는 진짜 안타깝어요. 하나님 귀양 살려주실 거면 건강하게 살려주셔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내성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된 아이를 2주 동안 수면제를 투여해서 잠을 재웁니다. 저희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의사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어났으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수면제를 신생아를 계속 수면제 투여해서 재우고 2주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 다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안 끝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살았고 이 부부는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정말 놀라운 건 그 의사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감사가 떴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우리가 이 의사를 용서하겠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올 1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인터뷰하다가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어쩌면 저 의사도 언젠가 우리에게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겁니다. 두 부부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의사가 그때부터 이 나이를 너는 내가 얘기하는데 병원에 오면 나에게 오라고 내가 계속 평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저희 지역에는 어린이 병동이 없습니다. 되게 시설이 나쁘게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병동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런데 몇 달 후에 병동이 어린이 병동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린이만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우리 생각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건강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날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살이 빠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어요. 살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기도할게 그러고 말았는데 일주일 후에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요. 바짝 마른 기아 상태가 된 거예요. 배만 쫙 튀어나오고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너무 흉측해서 보기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안 보냈습니다. 애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몽골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 좀 입원시켜서 진료 좀 받아라. 그런데 이 아이는 몽골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몽골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 아이 죽을 거라고. 이 아이는 죽을 거니까 나왔다. 애기 엄마가요, 병원 있고 빌면서, 애 안고 빌면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 죽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몽골의 세계관이 참 대단한데, 몽골은요, 몽골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버려버리고 있어요. 몽골이 워낙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큰 대려본이 있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국가에서 한국 정부에 지원받아서 나무를 심었어요. 한국에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나무를 한 수백 그루 심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관할 구청이나 뭐 이렇게 여기는 읍이니까 또 읍내에서 차를 해가지고 물차를 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이거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물 딱 한 번 주고 1년 내내 물을 안 주더라고요. 힘이 받죠. 저희 집 앞이니까. 그런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거의 몇 그루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그걸 다 뽑아내고 살아있는 나무만 놔두고 또 심는 거예요. 또 지원받아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하냐. 이 아까운 나무를 심었으면 물을 잘 주고 잘 키워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죽이고서 또 지원받아 또 나무를 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 우리 몽골에 적응 못해서 뿌리 못 내리는 나무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딱. 몽골은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 안 지어주고 이름을 없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개똥아 뭐 이렇게 이름 불렀잖아요. 몽골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나 죽나 봤다가 살면 이름 주고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건강할 때까지 이름도 안 돼요. 몽골은. 그러다가 건강해져서 이름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장명을 하냐면 몽골 말로 네르구이라고 하는데요. 네르가 이름이에요. 구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름 없다. 이걸로 이름을 지어줘요.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저는 도대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네르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름이 뭐냐고요? 저 네르구이예요. 그래요. 왜 이름이 없냐고? 이름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네르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몽골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의사들이 다 버렸어요. 제가 그때 마침 한국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린이 전문 의사가 아니에요. 소아 의사가 아니어서 일단 갔는데 분당에 차병원이라는 그 병원에 소아과 선생님하고 아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카카오톡 영상으로 아이 진료를 봐주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한 달 이내에 빨리 후송해라. 그러면 내가 살릴 수 있다. 지금 너무 심각하다. 급성 기아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처방을 못 하잖아요.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2020년 9월 이후거든요. 코로나 한창일 때입니다. 비행기도 안 떠요. 있던 비행기도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예정된 비행기는 2달 후 특별기가 뜰 예정이래요. 그래서 할 때 그 얘기 듣고 알았다고. 일단 준비해 보겠다고 하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아시잖아요. 돈 없어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워요. 2주 만에 수술 비용 3,200만 원을 다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몽골에 다녀왔던 청년들,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교회에서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10원 한 장 안 나. 물론 다 합치면 우리 교회죠. 그런데 몽골의 단기 선교팀으로 왔던 청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풀뿌리 층이라 그래요. 돈을 모았는데 3,200을 모아서 2주 만에. 근데 또 하나의 도비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떠야 되죠. 근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일주일 만에 비행기가 갑자기 뜬답니다. 대한항공에서요. 특별기를 2주 후에 띄운대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그래도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빨리 비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면 병원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바로 접수가 된 거예요. 의료 비자가 돼가지고요. 며칠 만에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비자가 나왔고 하나님 비행기 준비해 주셨고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분당 병원 가까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라 호텔에 가는데 호텔에서 격리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해 준 대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호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공항 직원한테 제발 우리는 분당 쪽으로 가야 되니까 분당 쪽 호텔로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호텔을 분당 쪽으로 잡아주세요. 호텔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네, 분당에 갔어요. 분당 홀리데이 호텔로 안내해 주라. 그래서 분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료를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2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보건소 직원한테 죄송하지만 보건소 직원한테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만약에 이 아이가 호텔에서 잘못돼서 죽으면 당신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지 않아.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왜?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 아이는 현재 중증 내성마비 환자다. 그리고 현재 급성 기아 상태인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우리가 빨리 들어갔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책임 못 진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정부의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격리 기간이 원래 안 되는데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앰뷸런스 준비에 또 이렇게 아이들 뭐 싸서 가는 거 있잖아요. 침대에 눕혀서 이렇게 뭐 있어요. 이상한 비닐 같은 거 씌워서 보호복 입고 엄마는 그렇게 해서 2주 격리 동안요 3번을 해줬대요. 그렇게. 애기 엄마가 저한테 몽골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와 한국 정말 멋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격리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한국이 멋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진 거야. 지금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가능하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의료사고 났을 때 내성마비 상태가 됐을 때요. 판막이 숨을 쉬면 폐를 열어주고요. 밥을 먹으면 폐를 닫고 위를 열어준답니다. 자동으로 우리 몸이.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위를 닫아버린 거예요. 위를 닫은 상태에서 판막이 고장이 났고 폐가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입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여기에 배에 구멍을 뚫어서 입까지 연결해서 호스를 꽂아서 평생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때만 해도 저희가 수술할 때만 해도 여기에 호수를 막 큰 주렁주렁 호수를 막 배에 항상 꽂고 있어서 흔들리잖아요. 아이가 움직이죠. 그래서 늘 여기에 막 염증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호수를 뺐다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구멍에 뚜껑을 닫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호수를 넣어주고 그냥 호수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밥 먹을 때만 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주고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인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 작년 10월에 아이 아빠랑 에르투네 목사님이랑 우리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세계 오순절 대회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명지병원에 갔어요. 숙소에서 가까운 명지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에 간암 초기라고 합니다.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보통 이 정도면 생명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짧으면 1년, 길면 2년. 그러면 가능하면 1년 안에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이 쉽나요? 기증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합검사가 다 돼야 돼요. 저는 그날부터,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 선교대회 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늘 세상특별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해결되지 않고 조카 먼저 보냈을 때부터 제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이 아프다고 딱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제가 폭발한 것 같아요. 막 우울증 증상이 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물어요. 기도는 해요. 막 무기력증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 왜 이 가정이어야 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그 상태도 힘든데 아이까지 아픈데 두 부모가 건강해서 아이를 케어하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제가 삐져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빨리 한국에 이영훈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 좀 해요. 빨리 좀 도와달라. 목사님이 뭐 만나달라면 만나주나요, 여러분? 바쁘신데. 그리고 기증자도 안 나타나는데 무슨 전화를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기증자가 다 준비되고 적합검사 다 통과되고 그때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속상한 마음에 여보, 냅둬. 에르투네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거르덕 지역은 영상에서 봤지만 게르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지역이 게르촌입니다. 그냥 초원에 마을이 형성된 거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늘 모든 길이 판자로 지어진 집이에요. 판자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 판자촌 같은 그런 곳입니다. 1000세대 살아요. 겨울이면 저희 지역은 바람길이라
눈보라가 확 몰아치잖아요. 그럼 모든 눈을 저희 교회에다 다 부어놓고 바람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요, 눈이 가슴까지 쌓여 있어요. 그냥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저희 교회 부분만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에르트네 목사님이 아침부터 그냥 일찍 성도들 와야 되니까 길을 뚫어요. 그러면 또 눈벽 사이로 또 지나가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거의 유목민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요, 갑자기 울란바타르에 있다가 저희 지역으로 1시간만 걸려서 오면 13세기로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21세기와 13세기가 공존하는 사회예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의 세계를. 그런데 이 목사가 아파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누가 사역하냐고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처음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어려워서 대학교도 못 갔어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직업학교 다니다가 관뒀습니다. 그리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저희 지역은 탄광 석탄이 나는 지역이에요. 지하 그날 저희 만나서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갱에 들어갔어요. 그날도. 지하 200m까지 들어갔는데 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갱이 무너지면 거의 죽더라고요. 구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한 시설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냥 파면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갱이 무너지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우리 에르트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사람 구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2년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신학교 간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4년 마치고 단독 목회 3년 하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10월에 아파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삐지겠습니까? 안 삐지겠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 성도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 한 영혼 전도한 한 영혼 주의종 만드는 건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 이제 가가지고 이제 2명 목사 만들어냈고요. 이제 1명 신학교 갔어요. 근데 1명의 목사를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삐진 마음에 공항에서 그래도 말씀은 준비해야 되고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계속 읽는데 6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시온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자.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쉬자. 그리고 또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65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절에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었다. 제가 읽은 성경 맞습니다. 새번역 버전이에요.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속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분 62장 6절에서 7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숫분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그리고 7절에도요.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갑자기 삐진 마음이 뭐냐면, 머리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어야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받고 충성했고 순종했고 모든 예배란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해결함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해결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삐져 있어요. 저처럼 삐져 있고 해결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래도 찬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물론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제가 갑자기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찬양 있잖아요. 우리 홍대대 오기 전까지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부른 찬양 저희 집사람이랑 엄청 부르고 왔습니다. 멜로디만 들어도 저는 진짜 막 감사. 그러다가 결정적인 응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공항에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새벽 설교를 분당에 가서 했어요. 새벽 설교를 하고 거기는 딱 여기까지 설교가 끝났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끝났는데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오늘. 네. 끝나고 내려와서 지금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 딱 저 자리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에리크님 목사님 이제 수술하시고 에리크님 목사님이 오기 2주 전에요. 간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요. 적합 검사가 통과됐어요. 이제 수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수술하게 해달라고. 근데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요. 외국인이라 보험 처리가 안 돼서 1억 5천 이상 들어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모읍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 도와달라고. 근데 교육자들이 다 서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서가지고 찬양으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무슨 찬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번뜩 들었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러분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멜로디가 어려우니까 성가대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하든가 목사님한테 가사를 좀 프린트로 해가지고 달라고 해보세요.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편지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렴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교육자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데이야. 어디지? 더딘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느리지? 느린데 좀 믿어줄 수 있겠니? 그냥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조금만 날 믿고 참아내 주겠니?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수술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음성에 너무 감사해 제가 울었어요. 획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오늘 주일이죠. 그러면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장장 이호 목사님을 면담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단독 면담은 처음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 막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될까? 이 좋은 기회에 빨리 우리 에르트네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말할까?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도 막 떨렸어요. 목사님 만날 생각에. 근데 순간 또 창피함도 왔어요. 제가 간증할게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갈 때 이런 마음이 안 들더니 사람을 만나니까 순간 저 자신을 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렇게 떨리면서 오시나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막 떨리서 이렇게 오나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 누구 기도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아마 미용실 가고 막 옷부터 막 좋은 거 고르고 그럴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제 모습을 일단 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한테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15분 대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18년 동안. 근데 조성교사 저를 알더라고요. 조성교사 앉으라고 해서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딱 앉았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만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할게 그러면서 에르뜸 다타르 목사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솔직히 몽골말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에르뜸 다타르 목사 있잖아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거 빨리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루 전날 미리 연세 세브란스 전화를 다 해놨답니다. 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면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몽골 현지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수술비는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제 교회에서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접수도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아 했더니 비서실에서 다 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비서실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한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 오면 아마 여름 안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검사 한 번 더 합니다.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맞게 해주시고 이식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식이 잘 돼서 정말 생명 살아난다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에르트네 목사 미안한데 하나님이 당신 안 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생명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부부가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저 괜찮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까 당회장 영상에 나서 간증하신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내가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 가까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가까이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까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많이 힘드시죠? 아까 목사님 막 빈자리 얘기하셨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주님이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십시오라고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최근에 어떻게 이해되어졌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상처받고 외롭고 홀로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분명히 이곳에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잘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줄게. 우리는 이제 주막집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데려다 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막집이 되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때에 이곳에서 회복함을 얻고 상처가 나아지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외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친구 삼아서 그 외로움도 해결되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해결되어져서 힘없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했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몽골에서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에게도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멋지게 한번 하나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